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15절 다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제 20장 1절 20장부터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을 해가고 있는데 1000년 동안 왕국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잠깐 동안 풀립니다. 근데 풀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엄청나게 성도들을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곡과 마곡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깨끗하게 정리해 가시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어요. 요한에 보니까. 그런데 흰보좌, 흔히 백보좌라고 그러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11절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때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경각심도 동시에 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선명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 최후 승리한다. 새하늘, 새 땅 반드시 임해가고 우리가 거할 것인데 믿음을 지키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제가 다시 볼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있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자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대론 무소하고 뭐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랬는데 여기 죽은 자를 예수 믿지 않는 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국 성경을 쭉 보면 이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인식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심판대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설득력이 좀 약해요. 로마서 14장 10절과 다른 여러 본문에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선명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학자들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생명책이 그 흰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역시 그 흰 보좌 앞에 생명책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함대로, 행위대로,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뭡니까? 다 죄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자들은 그런 행위도, 선한 행위도 자기 이기적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다 그 죄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이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 음부가 임한다. 둘째 사망이 임한다. 불못이 임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래서요.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곤란하죠. 근데 성경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는 순간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백보좌 앞에서 다시 말해 생명책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 불못에 빠져가는 일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감사해 가고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상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무리 안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그때가 되면 편이 나뉠 것이다. 한편은 왼편, 한편은 오른편,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소는 뭐예요? 근데 알고 교인 행세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다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밭을 사고 프로퍼티를 많이 사서 돈 벌기 바쁘고 그래 다 거절을 해요. 근데 그럼 길거리를 아무나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잔치집에 음식을 배설을 하고 이제 주인이 나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이 예복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복도 없이 온 자들 쫓겨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 위해서 목회자가 또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마지막 사망, 불못 있다. 하나님 앞에 흰 보좌 앞에 백 보좌 앞에 모든 자가 서서 반드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믿는 신자에게는 백 보좌 앞에 서요. 그런데 불못에 빠뜨려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여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잘 산다 한들할지라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실수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마처럼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악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지금 왔는데 그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교회 내에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짓 성도, 데메드리오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한 선지자에 빠져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일을, 성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 이어서 1세기 성도들 고난, 환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복잡했던 이 땅의 하늘과 땅 없어진다 순식간에. 그런데 흰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런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 혼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결혼식도 우리처럼 몇시 어디에서 한두 시간, 그 다음 피로연, 반나절하고 끝낸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좀 부자는 1주, 2주까지 해요.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불도 준비하지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사다가 왔다고 신호가 왔는데 나가보니까 이 등불 들고 나갈 이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준비하지 않는 처녀 이와 같은 당황함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말아라. 잔치집, 신분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사는 자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 회중들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핍박과 가진 어려운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상급이 없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상급이 뭐냐? 구원 얻는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죽은 자들 행위대로,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흰 보좌 앞에 성도들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이 무엇이자 몰라요. 옛날 과거에 재미있는 부흥사들은 모자를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성도 역시 교회 내에서 행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남편을 섬기고 성도로서 아내를 섬기고 성도로서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선명하게 말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섬길 때 성도로서 섬기게 되어질 그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흰 보좌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생명책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힘이고 복이고 형통의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성도가 존재해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뜻을 따라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